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 2월 둘째 주일이죠. 이 시점이 1년 중에서 가장 미묘하고 또 위험한 때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신년 첫째 주에 어떻습니까? 벅찬 가슴과 뜨거운 결심과 그 긴장감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한 달이 지나면서 좀 희미해지고 뭔가 좀 나태해진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음 주가 뭡니까? 이번 주 시작하겠지만 다음 주가 바로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제 조금 느슨하게 마음을 풀 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시 휴업 아니면 잠시 멈춘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대충 넘기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구정이 있으니까 다시 이번엔 조금 살살 해보자. 기도와 봉사도 영적인 싸움도 진짜 시작은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라 우리 설날은 바로 구정이다. 조금만 미루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뭔가 포기를 한 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뭔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 그 어정쩡한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영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 나태함의 영이 틈타기 쉬운 아주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막 뜨겁게 타오를 때보다 좀 요때 미지근할 때, 여기 식어갈 때가 더 공격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조금만 있다가 하자. 나중에 하면 어때? 라고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 대적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느헤미야 이 4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난주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온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면서 서로 연결하면서 성벽들을 막 멋지게 지어가는,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의욕이 넘쳤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4장 6절 말씀 보면 이 성벽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키를 약간 훌쩍 넘은 정도, 그 정도까지 공사가 꽤 진행된 것이죠. 이제 시작도 아니고 완성도 아닌 딱 절반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등산해 보시면 언제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안 힘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올라가죠. 그 정상이 눈에 보일 때 어떻습니까? 또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정상이 고지가 앞이다 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7분 능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쯤 갔을 때 정상은 보이지 않고 돌아가자니 힘든 딱 그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바로 중간쯤입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출발할 때는 막 환호성과 함께 다 출발하니까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승선이 보일 때 어떡합니까? 저기만 가면 돼 라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죠. 근데 이 반환점을 돌아가는 이 30km쯤 되는 요 시점, 요때가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그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많이 포기하고 싶고 정말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정말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나라는 안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딱 그때입니다. 몸은 지쳐 있고요,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적들이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고 또 너희를 협박하면서 조롱하는 모습들 가운데 많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팎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칫하면 이 공사가 중단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순간이 바로 이 4장의 순간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아주 특별하고 비장한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500년 전의 공사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요, 또 안팎으로 도전이 강한 지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일과 병기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균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깊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건축가인 동시에 군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네, 그렇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는 뭐 합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이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짐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흙을 쌓는 장면 가운데 한 손에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땀 뻘뻘 흘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 칼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일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들고 같이 일하려니까 어떡합니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손으로만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고 짜증도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피로가 더 오히려 그냥 혼자 일할 때보다 두 손으로 일할 때보다 더 지치고 힘든 정말로 피로도가 2배, 3배로 쌓여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들을 요구했을까요? 왜 백성들에게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죠.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평화로운 공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앞부분 4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맹렬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또 7절과 8절 보면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람들 치고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꽃길만 걷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들을 막 쌓아 나갈 때 어떻습니까? 사탄은 박수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죠. 가정이 회복되려고 할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시험거리들 나와서 분쟁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진행되는 곳에는요, 반대로 언제나 영적 전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일만 하지 말고 칼을 차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곳을 세우는 건축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들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일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정체성을 잊고 한쪽만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무장해제한 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만 하다가 시험에 당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욕을 하지? 왜 칭찬을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힘들어질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은요, 내가 군사라는 사실, 내가 병사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온다고 불평불만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잘 피해 다니고 그쵸?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군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꽃밭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들밭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리 때가 우글우글 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무장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봉사를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방해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적 방해가 있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싸우며 건설하는 하나님의 군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일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영적 무장을 하시고요, 내게 맡겨진 그 성벽들을 끝까지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흙 무더기를 치우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의 공격도 무섭습니다만 더 문제가 뭐냐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낙심들입니다. 성벽이 절반쯤 올라갔을 때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유다 지파들, 핵심적인 리더십들 안에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서 힘이 빠졌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말로 비틀거리다, 무릎이 꺾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번아웃이 왔다, 탈진 상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흙 무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새로 쌓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전에 무너졌던 잔해들이 막 쌓여있던 곳입니다. 그 흙무더기를 치우고 벽돌을 치우고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 성벽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반 정도 쌓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무더기, 그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치워도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 영적인 흙 무더기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현실 한번 봅시다. 여기 성도님 중에서 잠깐 봉사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까지 너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주 뜨거운 식당의 그 불파대 앞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찬양대 분도 계십니다.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거대한 흙더미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흙무더기가 계속해서 보여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변화는 더딘 것 같고요, 사람들이 내 수고는 알아주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죠.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이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좀 쉬고 싶다. 나 하나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런 영적인 무릎이 탁 꺾일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민수기 13장에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 연상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거대한 안악 자손과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그 자신이 봤던 거대한 그 현실의 흙 무더기 때문에 자신은 다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절망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놀라운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흙무더기 가운데 영적인 탈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처방전을 내리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선을 이제는 땅 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 시선을 강제로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가 놀라운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그렇죠. 첫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의 전환인 것이죠.
눈앞에 봉사의 짐이나 사람의 시선, 내 몸의 피곤함, 풀리지 않는 뭐 이런 것들, 현실의 문제들을 너무 많은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가 절대 없습니다. 흙 무더기 더미에 계신 그거보다 더 큰 그거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제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이것이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쌓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온 성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넬 때 그 미소를 통해서 새 가족들은 마음을 문을 엽니다. 내가 식당에 땀을 흘려 따뜻한 밥을 지을 때 그 밥을 먹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대석을 지킬 때 어떻습니까?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을 통해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교회를 지키는 가장 거룩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현실의 문제 가운데 지쳐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흙 무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묵묵한 그 수고 덕분에, 그 헌신 덕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성실한 일과 기도의 병기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격려한 뒤에 느헤미야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죠. 이 장면이 느헤미야 4장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만 해서도 안 되고요, 싸우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균형 잡힌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비슷한 말을 기억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의 유명한 말인데요, 그는 나치 정권의 위협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손에 신문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시대의 상황, 나의 일터를 외면하지 말고 성실하게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치면이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손에 성경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 병기를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말씀 치면 병기를 잡으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문만 보고 세상의 눈만 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절망하게 되죠. 또 반대로 성경만 보고 세상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광신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둘 다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잡고 일할 줄 믿습니다. 식당에 봉사하신 공사님들 계시죠? 한 손에는 극자를 들고 행주를 들고 일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한 손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병기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봉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한 손에는 큐티책과 성경책을 들고 또 아이들에게 잘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오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의 병기를 잡고 함께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일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고된 노동일 뿐이지만 반대로 기도와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정말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는요 정말 시도 때도 없고 때와 장소도 없습니다. 잘 때도 이들은 옷을 벗지 않고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사소한 순간에도요 이 기도의 병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생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가정생활 평탄하십니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기도의 칼을 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이 나의 선교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가정이 내가 세워야 될 성벽일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는 물론이고요, 내가 맡겨진 그곳에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히 칼바르트의 말처럼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일과 영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렇게 건강한 영적 밸런스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조롱이 난무하고 힘이 다 빠집니다. 칼을 차고 일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편안한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날은 치열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을 차고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칼을 차고 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확신을 찾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한 손엔 일과 한 손엔 기도의 병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손수 싸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승리는 그냥 우리한테 굴러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운 때이죠. 이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병기를 또 말씀의 병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과 신문을 들고 또 일과 병기를 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친히 대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정말로 한 손에는 성실의 도구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기도의 병기를 들고 맡겨진 사명에서 최선의 것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헌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 맞서 싸우기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흙무더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크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한 손에는 사랑의 수고를, 또 한 손에는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통수 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